제가 여태까지 25살부터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나 찬양을 인도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마음껏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 인도자 집사님을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참 좋고, 목도 좀 이렇게 조금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하면은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말지. 근데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신명기 34장 1절 말씀, 예배 전에 미리 찾아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달라서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하나 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응답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한 때와 다를 때는 그래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됐다 하고 이렇게 얼굴 딱 안면 딱 쌩까고 이렇게 딱 뒤돌아 보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되게 서운해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좀 마음이 불편하셔서 야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너 네 죄나 회개하고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됐다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실 정도가 되면 우리는 모세보다 큰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리하였다면 우리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하고 또 이렇게 섭섭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느끼실 때, 인색하게 느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섭섭한 게 제일 큰 그 감정이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섭섭하면은 일단 안 하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이제 예배도 하나님께 해준다고 생각하고 헌금도 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뭐 봉사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지 뭐. 하나님도 안 해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그런 협박이 먹힐 때가 있거든요. 예, 목사한테도 잘 먹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자주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러지 말고 헌금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우리가 좀 마음이 섭섭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 더 많은 걸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아예 거절하실 때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완강하시잖아요. 모세가 뭘 기도했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구한 것을 거절하신 예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때문에 거절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걸 위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 같으면 해주겠어. 아이 몇십 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 많은 어려움, 그 목이 곧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그렇게 애쓰고 인도해냈는데 그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소원 들어주면 뭐 큰일 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야, 다시는 입에 담지도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놓으신 사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할 때에 너 반석을 쳐서 물 내라고 했는데 너 몇 번 쳤어? 그냥 반석을 가리켜서 물 내라 했는데 너 화딱지에서 막 두들겼지.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먹칠했잖아.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잖아. 너 괘씸해 너 못 들어가 이랬거든요. 근데 좀 저는 좀 하나님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유 끌어다가 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좋은 분도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늘상 불순종했던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시달렸는데요. 또 물 때문에 이런 적도 굉장히 많고 모세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는 게 몇 번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 화딱지가 날만도 하지. 모세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는 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너 그랬지? 그러면서 하거든요. 뒤끝 장렬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의 거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절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해달라는 말을 얼마나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한번 가보기를 밟아보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뭐죠? 모세 뭐 시킨다고요? 출애굽 시키게 한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건 모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받을 걸 하나님이 나쁜 놈 안 줘!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죠? 모세가 당연히 받을 걸 하나님이 못 줘, 너 못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는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출애굽도 가나안 땅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출애굽까지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게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나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사람이 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나 저랑 맨날 옥신각신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기도해도 된다. 마음에 이러는 거 다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런 기도까지 어떻게 해. 옥신각신 해도 된다.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걸로 서로 부부끼리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할 수 있죠.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모세로 하여금 부르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기가 막히게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맺은 말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먹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뱉어놓고 아니다고 말하는 분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짓을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줘요. 받게 하신다고요.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많이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은 기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하나님의 선택의 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뻐서 안 이뻐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겠다고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는 생각은 좀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넓으시며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는 넌 못 들어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모세는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이해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후대에 선지자들과 구약 신약의 많은 복음서 기자들과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 모세는 왜 거절했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여 남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더 추가하자면 율법의 영광이죠. 광야에서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율법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이 율법을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 그 믿음, 그런 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요구. 세상에 하나님의 법 같은 법은 없으니까요. 세상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렀나요? 이르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의롭다고 결국은 판정을 받았어요? 불의하다고 판정받았어요? 불의하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율법은 의로는 우리가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좋은 거, 그 선한 것도 우리는 지킬 능과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걸 자각하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냐 하면 영원한 안식,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이 그걸 대표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도 크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의에 이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상으로는 구원으로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출애굽과 율법의 영광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모세가 너무 원해도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부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고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거절당한 거 있죠. 뭐 바울 사도라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요? 바울 사도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했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네, 육체의 가시 고쳐주기를. 병 갖고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계시며 성령의 능력이며 이렇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받고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역자로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라는 게 자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은사 받을 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너 이거 갖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섬겨라 라고 주시는 건데 사람이 잘못 이해하여 그것 때문에 자고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면 안 받은 만 못하잖아요. 그거 갖고 교만 떨면 은사 받은 것 때문에 남도 피해보고 자기도 피해봐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내가 약한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내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교만 떨지 않을 수 있다. 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도 딱 거절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강짜 부리는 거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거 너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 계속 구해요. 어때요? 계속 구해? 안 구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한번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예? 그 거절당하면 계속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예,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딱 거절하실 때는 그거 우리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없어도 돼. 예.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 때마다 늘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는 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가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물질로 많은 일을 하나님께 하고 싶어 했어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 하나님 물질은 안 줘요. 안 줘. 구해도 안 줘.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왜 안 줬는지 알겠어. 우리 어머니는 주면은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에요. 진짜 주여가 어디서 나와? 근데 우리 7남매 중에 꼭 닮은 게 하나 둘씩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조심해 닮았어 맨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머니 손 평생 가는 것 같아. 안 사라져. 하나님은 안 줘. 그 좀 안 준다고 알면 안 했으면 좋겠어. 딴 거 구해도 되잖아요. 미련이다. 미련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꼭 물질로만 쓰겠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는 그거보다 기도 은사가 훨씬 강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개패듯이 팼어도 지금까지 인정하는 거는 우리 엄마 기도는 내가 못 따라간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개패듯이 팼어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질 않는다. 그 생각하고 진짜 못 따라가요. 저도 제 자식 놓고 기도하지만 엄마 기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렇게 평생에 쉬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하여. 그 누가 받을 복이에요? 자녀가 받을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게 오는 제가 지금 누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의 대가 없는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기도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물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늦게까지 그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이 섭섭하고 막 온갖 마음이 다 들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뭐 한 가지 예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거절하실 때 우리가 느끼게 하실까요? 못 알게 하실까요? 느끼게 하시죠.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제 식사 도중에 저는 밥을 좀 늦게 먹었는데 어떤 이제 가끔 우리에게 오신 집사님 있어요. 그분하고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되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들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섭섭할 때 아까 처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고 섭섭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시라고요. 땡깡 부리지 말라고. 안 해 이러다가 혼나요. 그러지 말고 더 가까이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막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나지. 섭섭하면 하나님 이런 거 하나 안 해주나? 그런 생각에 막 그러잖아요. 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더라 이거죠. 집사님 그런 기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집사님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처음이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괜히 듣나? 오늘 아침에 우리 남녀 중창단 이름도 없어. 그냥 남녀가 갑자기 결합해서 한두 주 연습하더니 그냥 했어. 너무 은혜가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후도 찬양이 갔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 그냥 들어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막 말을 막 하시는 분 아니에요. 들을 만한 사람이 듣죠.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나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의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에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그게 응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섭섭함을 좀 뛰어넘으세요. 오히려 그럴 때는 좀 더 하세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고 더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 따고 또 안 죽여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언제 얼만큼인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땡깡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그쳤죠. 포기한 거예요. 마음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다른 은혜로운 응답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대신에 발로 밟지는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다른 응답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발로는 못 밟았는데 눈으로는 다 봤어요. 이거는 무슨 천리안이야. 다 본 거예요. 다. 독수리 천리안으로 싹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6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돌아가실 때에 누가 있었어요? 예? 전도사님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네. 그죠? 모세가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요. 살아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시신 갖고 뭐 이렇게 묻어주고 해야 되는 매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장례를 치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너무 쓸쓸해 보이는데? 그렇죠? 너무 쓸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죽은 것을 보지 못한 선지자들이 몇 명 돼요, 그죠?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제 모세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으나 그가 매장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를 존경하면서 30일 동안 다 같이 애곡하여 장례를 치를 정도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얘기야, 제 말씀은. 영광스럽게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모세는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건강히 벽에 칠하진 않았잖아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야, 대단해요. 저도 벌써 이거 까막눈이에요. 우리 성도님 하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도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대단한 거죠. 8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120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한 강건함을 주셨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거 보기에 아니에요. 말하면 뭐해, 그죠? 앞도 안 보이고 소화도 안 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 뒤에 이스라엘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뒤에 젊지만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후계자를 하나님 세우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호수아. 뒤를 잇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하고 수고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가면 그냥 다 사라져 없어 먼지같이 흩어질 거면 내가 뭘 왜 수고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광야 세대가 다 죽어버렸어 봐요. 모세처럼. 출애굽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신실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복인 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 있어도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신실하실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그 뒤를 잇는 자녀들이 믿음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이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대를 이어간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또 저 같은 목사들은 또 더해요. 이 목사님들 자녀들은 다 좋을 것 같지만 PK들 문제가 많거든요. 왜 그게 동병상련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는 것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가 그런 복을 입은 것도 참 큰 복입니다.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예요.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기는 했어도 가나안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에게 속한 일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부르심이 크면 사단도 공격을 장난 아니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볼 때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지난주 설교 얘기를 다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와 인생의 성공을 딱 이루고 나면 다 끝났어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그죠? 우리의 진짜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공중권세자분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하고 부르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편안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망각하는 순간 사탄이 공격 들어와서 한 번에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조심하자. 이게 지난주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끄덕끄덕이시니까 좋습니다. 네. 그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 거절하는 것도 그를 위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충분히 그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은 안 하게 하시죠. 진짜 내 생에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했더니 말짱 꽝이네. 이런 말은 못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나의 헌신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셨네.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 말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 응답 거절당했다고 마냥 섭섭해만 하겠어요? 마냥 섭섭하면 하겠어요?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게끔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해도 팽당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언제적이야 이러면서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이거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는 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좀 우리한테 배신 좀 당하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우리가 줬는데 안 해. 입 쓱 닫고 언제 그러냐 한 듯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고 얻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은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격려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에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의 우리보다도 더 생각보다도 더 좋은 은혜로운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